휴대폰 좀 열어야 돼. 밖에. 마하반의 바람이 불광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일상의 활동의 제한으로 불편함에 지쳐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과 수행 경제로 일상을 좀 더 차분하게 살피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방역 수칙이 10%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금주에는 기존 방역 지침에 따라 20분 내로 모시고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형제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3개월 시작으로 불기 1565년 1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삼모다 삼모님 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조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아람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정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남은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흑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할 것이다. 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감자 대보살이 깊은 담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걷는 눈이라 사리자여세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꼭공이요 또 색이 주상행식도 그러하니가 사리자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넓기도 줄기도 않거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이도 성령 및 축복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색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오죽음도 넓고 죽으니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덤도 없는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 나를 어지야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 없어서 긴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전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 나를 어지야 세상의 깨달음을 얻노니 반야바라밀 나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 이제 반야바라밀 나주를 설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보현행자의 서원을 함께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현행자의 서원 회양문입니다. 불강요전 174쪽, 불강해법 40쪽을 펴시고 직감하고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현행자의 서원 회양문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부처님을 찬양하며 내진 모든 중생을 수술한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의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겠습니다. 바라오건대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하여지 일체 병문은 영영 소멸하였지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재미없고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다 성취하였지이다. 저들이 나아가는 곳에 일체 약체들은 모두 닫히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다른 길은 활짝 열려 있었지이다. 저 모든 중생들이 무시감에 치여 싸운 악업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고초를 받게 되었거든 제가 다 대신 받겠어. 바라오나니 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하여 무상번뇌를 성취하였지. 제가 지은 공덕은 일체 중생의 공덕이 되어 저들의 미혹한 마음이 활짝 밝아지오며 불보살이 이으신 바 모든 공덕을 수용하고 불국도의 청정망명을 영겁으로 누려지이다. 옛 불보살이 이러하셨으며 오늘의 불보살이 이러하시오며 저희들의 해양 또한 이러하옵니다. 우리 전법도인 불광목회가 훼손되어서 멈춰서도 안 된다는 간절한 원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담세를 모시고 법을 청하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사자의
회담생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불광 경제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법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사부 대중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다들 집안 편안하시고 마음도 평안하십니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전환기 시대가 왔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난 세기에 벌어졌던 많은 전환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 시대에 가장 큰 전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과학의 진보가 정말 예상을 뒤엎는 그런 진보를 해서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인류는 종교를 어떤 신을 위주로 해서 믿어왔습니다. 물론 불교는 예입니다만은 믿어왔는데 그 신을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불교에서는 인간이 사는 이 모습 자체를 윤회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을 말하는 그런 책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60년대에 출간된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는 그런 그 윤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신을 믿는 종교, 기독교나 아니면은 천주교가 들어서 그 책을 출판하지 않게끔 끊임없이 핍박을 했고, 마침내 그 판권을 한국에서 출판된 그 판권을 사가지고 모든 책들을 지금 폐기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 그 말보다 더 획기적인 말을 하신 분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공대학자가 한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참 두꺼운 책을 냈는데,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것이 정말 세상에 동서양을 막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를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이처럼
신이 인간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온 그런 세계가 오늘날의 세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인간을 지배해왔던 어떤 특정한 신을 믿고 그 신에 의지하는 그런 것에 그 신이 만들어졌고 혹은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인간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한 15년, 20년 전부터 일어난 것이 명상에 관한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신이 없어진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이 명상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명상책을 찾게 되고 명상책에 의해서 어떻게 명상을 해서 인간의 어떤 그 평온한 마음, 행복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에 아마 놓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구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9월 1일에 미 연방의회에서 하원에서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 개원식에 새로 이제 당선된 의장이 우리가 이름을 잘 듣고 있는 그 아주 82세 된 펜서 펠로시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으로 이제 남녀의 성을 나타내는 것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남자, 여자, 형제, 아버지, 어머니 그런 말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아마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의장이 하든지 기도를 이번에는 1월 9일 날 한 그때는 어느 의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브라함을 권하던 그런 사상이 벌써 6조 회령선에 의해서 선치된 먼저 지금 채택이 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믿고 의지해서 수행에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 바라밀 영통 수행은 광덕 스님만의 독창적인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무언가 지금 불교에 맞지 않는 외도적인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육조당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보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조 세능스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법문 그러니까 법을 받고 5조 공인서부터 법을 받고 첫 법문을 하신 그 일성이 선지씨가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말이죠. 선지씨가 모두가 마음을 가두어 마마냐 바라미를 염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이며 이것이? 성불교의 핵심이 바로 마마냐 바라미를 염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법문하시는 과정에 종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선을 해서 견성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참선해서 견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경지에 가는 것인가? 그것은 마반야 바라미를 반야 바라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참선을 해서 견성해서 얻은 그 자리, 그 견처 체득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이다. 반야 바라밀의 마음을 체득하는 그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런데 그 체득한 장소가 뭐냐? 바로 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선하는 방법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반야 바라밀을 체득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조 홍인스님으로부터 법을 받고 16년이라는 세월을 고림하시다가 처음으로 성녀 도속 1000여 명을 모아두고 그 자리에 법문한 내용이 선지시가 모두가 마음을 가두어 마반야 바라밀을 염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참선하는 그 근거 최후의 근처가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광법회에서 쓰라고 있는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참선에서 깨달은 그 경지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마반야 바라밀 염성을 수행을 삼는 것은 깨달음을 그 자체를 지금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야 바라밀을 경성하는 이 수행은 그야말로 조금도 의심 없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정통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이 불광보에서라는 강도 스님께서 선장하신 이 마반야 바라밀의 신령에 대해서 좀 도외시하고 또 외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 40년 전 됐는가요? 어느 날 불광 형제들이 그 스님 모시고 저 여주 신력사를 성기수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신력사 주지가 정무스님이었는데 정무스님께서 스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아이고 광덕 종주스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법주스님, 법주스님 그래 불렀는데 그 정무스님께서는 종주스님이라고. 그래서 왜 종주스님,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루 종자, 종정할 때 그 종자죠. 그래서 최고의 그 어떤 그 경칭을 써서 종주스님 이렇게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정무스님께서 그렇게 부른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그 스님의 불광 운동이 일으키는 그런 스님에 대한 존칭으로 그렇게 아마 부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마반야 바라밀을 깃발로 내걸고 한국 불교를 위해서 새롭게 삭튼 이 불광 운동을 높이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의심 없이 이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령조사의 반야 바라밀 사상을 광덕 스님은 개성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개성하고 있는가 이 점을 감시 보면은 해령조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다른 반야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야 바라밀이 능히 일체 출세 공덕의 성창을 믿으며 반야 바라밀이 능히 일체 제보를 주는 걸 믿으며 자기 몸중의 불성이 본래 증여하여 들어옴에 물뜸이 없고 모든 불성과 더불어 평등하여 불이 없음을 믿으며 육도 중생의 본래 상이 없음을 믿으며 일체 중생 모두
성부람을 믿는 것이 신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광덕 권스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내생명, 부처님, 반야반의 무량 공덕신명 이렇게 줄여서 깃발을 달았습니다. 자, 그럼 해명스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이 일체 출세 공덕을 성취함을 믿는다. 즉 반야바라밀이 뭐냐? 일체 중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즉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럼 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안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을 내 본성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성, 불성 이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법회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혹시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산에 올라가서 개미들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국민학교 한 5, 6학년 됐은가 어느 날 소목으로 산에 가서 그 많은 개미가 나오는 걸 보면서 개미 집을 하나 팠습니다. 파서 유리병을 가져가서 그 큰 유리병 속에 그 개미들을 다 한 100마리 좀 이렇게 한 50마리쯤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신문지로서 돌돌 말아 놓으면 그 안에 이제 까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흙을 채워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멸치가루 같은 거 이렇게 들어놓고 가만히 한 하루쯤 지나고 나서 그 신문지를 드러내면은 그 개미들이 정말 집을 잘 지어요. 집을 정말 빙글 돌아가면서 정말 희한하게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멸치들을 자기들이 위에 올려둔 그 멸치들을 넣어놓는 그 집을 다 만들어요. 창고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 개미들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집을 지을까? 보통 우리들이 공사하는 걸 보면은 다 공사 감독하는 그 설계도가 있는데 개미들은 설계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을 짓게 하는 감독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개미들이 신문지를 떼고나 보면은 집이 참 정교하게 잘 지어 있어요. 무엇이 있어서 저 개미들이 저렇게 집을 지을까? 참혹하게 어떤 감독도 없이 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무슨 능력으로 어디서 계시를 받고 저렇게 꿀벌 집을 지을까? 개미들은 어디에 지시를 받고 저렇게 개미 집을 지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미가 자기 그 어떤 머리에 있는 그 생각을 짓는 것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업력이 작용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자연도 없는데 불구하고 낱낱의 개미가 일사불란하게 개미 집을 지어가는 그 모습은 이거는 정말 신의 선지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지난 몇 주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과 나론 이야기 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과 나론 책 가운데서 보면은 제가 이 신과 나론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전부 경견에 의해서 경견에 말해주는 그리고 경견을 해석한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경견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상에 잘 알아듣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의 사고방식하고 경전에 말하는 그런 표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서양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명상가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언어들은 참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금강경에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 반야바라밀 아닌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이 아닌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다는 이것이 뭐냐? 이것을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는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것은 너가 아니다. 그러면은 너가 아닌 것이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금방의 말과 똑같은가? 그런데 불자들 가운데서도 금방에 나오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반야바라밀이 아닌 그것이 적비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 자리에 도달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그 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가 아니다. 너가 아닌 그것이 너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너가 아닌 것 이게 뭘까? 신과 나눈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몸이 아니다. 너는 너가 아니다. 너는 어떤 거냐? 너는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우리들은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는 몸을 가진 너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몸을 가진 너라고 합니다. 몸을 가진 너. 얼마나 이게 우리들에게 딱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너라는 존재는 몸뚱아리가 아니고 다만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혼란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 공산당은 맞지 않다. 이 지구상에 몸뚱아리가 최고다. 몸뚱아리의 쾌락만 가지면 된다. 이걸 주장하는 공산 세력들을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투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물론 자본주의가 완벽은 아닙니다만 자본주의, 그것에 입장에 서 있는 트럼프의 시각 기준은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4일 있으면 판결 나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이 몸뚱이가 전부다. 몸뚱이가 그저 쾌락을 느끼면 되겠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세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사상이 있고 그리고 예절이 있고 문화가 있고 미술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몸뚱아리로서의 어떤 그 쾌락만 느끼면 전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종교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종교를
지금까지는 분명히 뭘 했냐? 신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고, 신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공작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토킨스가 말한 것처럼 만들어진 신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나오는 것이 뭐냐? 만드는 신을 대신해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처받지 않는 이 영혼이라는 마이클 싱어의 책 속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생 동안 환자로 태어나서부터 환자로 살았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한 신체가 어떤 것이 모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태어나서부터 눈이 먼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눈 뜬 사람이 본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 뜬 사람만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나서부터 계속 병든 사람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어떤 상태가 그걸 모릅니다. 때문에 자기 본성이 어떤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 본성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불교라는 종교는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당체가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너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6조 해설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그 반야바라밀이 일체 출세 공덕을 성취한다. 인간이 태어나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재산을 이렇게 원합니다. 요즘 와서 생각하니까 참 세상에 권력가들만큼, 권력을 최고로 생각하는 만큼 잔인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출세의 공덕을 반야바라밀은 성취시킨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내 본성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 그 반야바라밀 본성 그 속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생명, 부처님 불왕도 생명 이 말씀을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이 일체 인간들의 출세 공덕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 부처님 불왕도 생명 이 말씀을 광덕 스님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우리가 지향하는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 반야바라밀이 능히 일체 재고를 수호시킨다. 이것은 대본 반야경이나 소음 반야를 비롯해서 모든 반야경에서 나오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불모 사상입니다.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부처님이 탄생한다. 재벌 보살이 무엇을 의지해서 부처가 되었는가? 바로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부처님이 됐다. 그래서 불모라 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중의 불성이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에 몰tum이 없고, 이건 반생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반야바라밀 내 생명이라는 것은 불구부적이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절대 청량하다는 말입니다. 더러움이 조금도 물들어 수 없는, 본래부터 더러울 수 없는 그 청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반야바라밀이 생긴 그런 생명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은 발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상은. 이걸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상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즉 무죄 사상입니다. 무죄. 인간은 죄를 지었지 않았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청정에 태어났다. 그게 내 본성이다. 그게 내 반야바라밀 세상이다. 여기에 우리들은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참여하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 사상, 여기서는 철저하게 무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가 없다. 물론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짓 한 그 자체를 참여하고 새롭게 태어나면 또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다만 참여를 하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냐 하면 그건 끝까지 참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들은 그것을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종교들은 다들 지옥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 혹은 개신교나 저주 같은 것은 연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을 믿는 종교의 지옥과 불교에 말하는 지옥은 판례가 다릅니다. 뭐냐면은 연옥이나 기독교의 지옥은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그냥 그 태어날 벗어날 기회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지역이 다릅니다. 반장에는 다른 많은 반장에서 말하는 그 지역에서는 어떤 거냐? 사람이 잘못을 지으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고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지역을 벗어나요. 그리고 벗어나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지, 이제 축생을 가고 이렇게 된다고 되는데 저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불교를 만나는 수많은 생애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인간의 몸을 벗어나서 뭐 동물로 태어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생각합니다. 왜? 공덕을 많이 지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문에 여기 와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교를 만났고 그 많은 불교를 만난 사람 가운데 형제 여러분들은 반야바라밀을 만났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브라만도 생명 이걸 만났습니다.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바에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읽고 있는 명상책들에서는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 설명드린 지구와 대화에서도 이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으로 태어난 이 상태 속에서 발전만 있지 배탈할 때까지 발전만 있지 결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은 일반적 사상입니다. 이것을 저는 믿고 있고 지금까지 믿었고 이거 제일 보면서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것은 청대한 것이다. 이것을 육조현영 스님은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중의 불성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이라 하는 것을, 본성은 다 있습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조현영 스님은 이것을, 부처님께서 이것을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악인들은 그 불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본성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본성은 뭐냐? 그야말로 선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불성입니다. 본성 가운데서. 나쁜 마음이 드는 그 본성은 그건 불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정에 물뜸이 없고 모든 불성과 더불어서 평강에서 불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반야 바라미의 신행이 특이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가 있느냐? 중생들이 동일 생명인데, 모두가 같은 생명인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생명만 동일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부처님과 동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부처님이 동일 생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불성을 내어 쓰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부처님에게 무엇을 빌어 수 없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성, 본래 청려하고 한량없는 고부들이 내장되어 있는 그 불성을 내어 쓰면 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바짝 빌어가지고 겨우 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에게 빌어서 겨우 죽어서 신의 오른쪽 무릎에 앉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과 내가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있는 겁니다. 아마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아마 기겁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옥 떨어질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과 이 사람이 지금 같은 급이라 그러네? 아마 그렇게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신과 인간은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급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신과 자기가 같은 급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인간은 신의 종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의 종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종으로 살고, 인간은 부처님과 같은 급이라는 사람은 부처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금덩이로 태어나서는 금덩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돌덩이로 태어나서는 돌덩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금덩이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나는 흙덩이야, 나는 돌덩이야,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금덩이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24금으로, 18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24금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24금으로 태어났으면 24금으로 태어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 세상의 밝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름만 있는 저 동남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시원하고 아름다운 가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같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봄이 오면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되면은 달빛에
세상이 얼마나 고요해지고 겨울이 되면은 하얀 눈이 내린다는 그 사실을 절감을 합니다. 야, 내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극락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있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사람에게 만약 병이 없다면 자기가 태어나서 병이 나고 난 뒤에 건강한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또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건강할 때 얼마나 내가 행복함을 느끼게 하니까. 이게 없다면 사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은 모두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지 결코 나를 절망시키고 파멸을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삼아주는 역할로서 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경험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종단이나 어떤 선임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제적의 징계를 받아라. 그런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거 있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경험시키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적이라는 것은 이제 성적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성적을 없앴다. 그런 어떤 그런 제소를 받을 때, 아, 이런 제소를 받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참 좋은 경험하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는 경험이 쌓인 것이고 그 경험이 쌓아서 평생에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시련이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한 단계 업시키는 좀 더 한 단계 올라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시설물이지 결코 나를 파멸을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조 해능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리고 바로 불광법에서 그동안에 강대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사에 고맙게 생각하고 참 내 인생에 참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 이 세상을 잘했어. 내 이 삶에서 모든 걸 이뤄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때 행복이 또 오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사상이고 이것이 불광법과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광법회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오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세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세력이 이렇게 커 이렇게 뽐을 내고 하는 그거 넘어서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법회 운동이라는 것은 사상운동입니다. 그냥 복이나 빌고 부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 복을 받아 있어. 부처님과 나는 동급이야.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한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었을 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믿자면 어떻게 되느냐? 더 믿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됩니다. 내 생이 부처님 뭐라고 생명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본래 불응하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그만큼 밝아지는 겁니다. 법회부에
중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오직 남을 위하시고 그걸 쓰라시고 다른 사람 위해 쓰라시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반야경을 번역하면서 이 진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걸 쓰라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걸 쓰라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나에게만 복을 설하십니다. 금강경에 보면 수고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검제청 내가 너에게 복을 설하면 들어가 그랬습니다. 여검제청하라. 응? 내 말을 너에게 말하니 다르라 그랬습니다. 결코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했습니다. 오직 여러분 개인에게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광의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사형사제들을 원망하고 어떻게 광덕스님 사교가 돼서 불광법회를 부정하냐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이 법보당령 이 책을 낼 때 저도 참 글씨를 못 씁니다만 큰 스님도 참 글씨가 참 난필을 쓰면 참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또 한번 다 쓰라 그러고 이걸 다 썼어요. 근데 내 글씨가 또 언제 또 글씨가 쓰자내가 막 그냥 또 다른 사람을 쓰고 또 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그때 이름이 지상이니까 지상학지 해가지고 지상에 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책을 받은 이렇게 당신께서 사인해가지고 사인자 중에서 저 혼자만 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법보당을 처벌해가지고 책을 나에게만 줬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요 불광 창간호를 많이 가졌는데 전부가 이것을 제가 하고 있는 복사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한 3년 전인가 한 권을 불광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유도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관을 했고 저렇게 놔줬고 다른 사람들은 안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법을 나반야 바람의 법을 다른 사람에게 법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만 했습니다. 때문에 판야 바람일 법문을 듣고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상자들이 왜 판야 불광법회를 비난하지? 반대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저 상자들에게는 스님께서 반야반대 법문을 안 하셨어. 책을 안 줬어. 나에게만 줬어. 이게 반야의 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지 않고 나에게만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에게만 법문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에게만 반야반을 법문했기 때문에 나만 믿고 이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신행생활에 어떤 역경과 시련이 오더라도 너희 이것을 참고 했을 때 반드시 멀지 않아서
우리의 생활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신앙 생활이 보다 활발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속에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용기 잊지 마시고 다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매주 빠지지 않고 단약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스님의 수심한 공덕을 높이 찬탄드립니다.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다시 한번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부처님의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홍작사 이찬의 작곡 청산은 나를 보고입니다.
불광 성령으로 자제하신 태자되신 군사 세종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리 생활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복종을 듣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미치었던 불광법계의 불광사가 미승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태는 불법 소지의 불광불량에 단약감이 진리분명을 등진 큰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얻은 큰자라 일시 믿어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강도 큰 스님께서는 단약감을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계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바냐 바라밀의 바른 본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바냐 실성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어두운 구름을 달성하내고 불광법계 불광사가 하루속히 충정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하여 주시옵고 사도대전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바람의 신행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바람의 국면이 더 크게 성장되어 불광불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비추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헌법의 중심도양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 바라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와 평과 정진력을 받도록 인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국 광명에 저희 조국에 더 빛나고 도를 통일하며 저희들과 온 교회 온 중생이 속히 육상무리를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제자들의 사원력 속에서 엄마니 수수님을 일상하며 모두 비설의 소원을 품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바라바라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로사 석가모니불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 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들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청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불광인의 선서를 힘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회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반야바라미를 염성하라. 반야바라미 염성에는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유실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반야바라미를 염원한 일념하에 바로 소멸된다. 끊임없이 염하자 장애가 계속 온다 하더라도 일체의 장애가 소멸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의 국도 성취한다. 다음 순서는 우리 불광 법회장님을 모시고 효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반장하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위중해서 오늘도 유튜브 생중계로 법회를 진행하고 이 보강당에는 20명 이하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해담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명도사님과 운묘행 보살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1월 11일 날 재판이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2월 4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지정 스님의 은주성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한 지용 스님에 대한 유치원 돈 횡령 사건은 1월 12일 날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분의 설명에 의하면 지용 스님의 변호인은 불광사가 지용 스님 개인 사찰이고 또 유치원이 불광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유치원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는 없기 때문에 지용 스님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고 또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법원에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2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회장단이 신청한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스님들이 이의 신청한 사건은 지난 1월 12일 날 이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님들이 신청한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불광법회에서 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날 기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쌍방이 이 신청하기 이전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불광법회가 이 신청한 사건의 결과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담 스님과 공공 스님에 대한 호교원 심판 사건입니다.
아까 잠깐 이 본문 중에 해담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18년 그 여름에 그 지홍 스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누군가가 이 해담 스님과 이 봉공 스님에 대해서 호북부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호북부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홍 스님에 대해서도 고발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뭐 어떤 의도로 저런 요구를 나한테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그 호북부에서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래에 스님들을 조사를 하고는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두 스님께서 정당법에 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결과는 6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비구니 스님이 불교신문에 왜 그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느냐 하는 것을 좀 항의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정당에서 그 비구니 스님을 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보듯이 종단의 이 사정기관이 어떤 의도로 사건을 처리를 지금 쭉 해오고 있는지 과연 공정하게 그리고 우리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지 아니면은 몇몇 사람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하는지 참 의문스러운 점이 적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호계위원들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정의롭게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셋째, 문도 스님들의 회칙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어느 문도 스님이 저에게 참고하라면서 문도 스님들이 지금까지 회칙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회칙을 만들려고 하는 그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초안을 보면은 2020년 4월 14일에 선고된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서 법원은 문도 스님들은 불강 형제들의 신행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불강법회 내의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불강법회 회칙에 관해서 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불강사는 이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또 스님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광대 스님께서는 새로운 제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강법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강법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 불강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중이 십시일반 재원을 모아서 이 불강사를 창건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청정한 수행성들과 불강 형제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불강사가 올바른 수행의 도량으로 발전하게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도 스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회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이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신 성도 제일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화요일 저녁에 우리 많은 불강 형제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철야 정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 또 화요일 저녁에 수행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500명대로 줄어들어서 정부는 내일부터 방역 지침을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10% 정도가 대면 이 법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보관당의 전체 수용 인원이 한 70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적어도 65명 정도는 이 대면 법회에 동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방역 지침이 완화됐다고 하지만은 백신 접종을 맞을 때까지는 항상 이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날씨도 춥고 또 이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보건당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다시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법회 소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역 수칙의 10% 이내로 이 법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수칙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에 한 100여 분 정도가 우리 보광당에서 같이 법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수의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한 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법 수호 소식에 아까 법회장님 자세하게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형제들은 가장 중요한 건 불강사가 먼저가 아니라 불강법회가 먼저 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강카페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강카페를 보시면은 법회 소식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도 그렇고 우리 법회장님의 현안보고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카페를 활용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법회가 끝나면은 바로 건강용 독송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우리 수고하신 훈련 여러분께 뜨거운 찬탄의 박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꽃비난에 모셔주신 쌍화탕 초공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셔주신 우리 두 분께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송파, 사구, 오곡 등 40살 묘행 시아버님께서 1월 6일 동대문구 도공거사님께서 1월 10일 동대문구 선암 사은원 보살님의 장남 안성현 거사님께서 1월 13일 송파 식구 문현법 등 선암 자신원 보살님 친정 어머니께서 1월 14일 송파 식구구 정주신 보살님 시어머니께서 위 5분 세상 인연하여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드리며 불감성가편 빛으로 더럽소 3절을 합장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빨리 정상화되고 우리 불감사 불감법도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대면 배패와 영상으로 참여한 형제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보혜령과 사무소를 끝으로 불교천원의 65년 1월 셋째 주 정기우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바냐 어머니 보혈행으로 보내느니 형제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건강경 독성이 있겠습니다.